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여인, 이렇게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조금 주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하면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여인. 네,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큰 믿음을 가지심으로 소원을 이루세요. 네, 주님께서 칭찬하실 큰 믿음을 가지심으로 모두가 소원을 이루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으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으나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를 4명이서 침상에 메워가지고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신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크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친히 지상에 계실 때 했던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하면서 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것을 보시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자연계를 다스리는 주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신데 그걸 보고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어찌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도마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 났는데 내가 거기다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 났는데 내가 거기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부활했다는 얘기 못 믿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데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 손가락 이리로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 없는 자라고 하실 거예요. 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의 안 믿습니다. 그게 부활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육체적 부활을 해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대로 저들은 생명에 부활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있어요. 먹을 것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떡이 없으므로 이렇게 근심하고 의심하고 그거 가지고 의논하느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안 입히시겠느냐.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을 때 저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반면에 믿음이 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 성경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믿음이 크다고 표현하셨어요. 한 사람은 백부장이고 한 여인은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헌금을 크게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볼 수 없는 이렇게 큰 믿음 내가 처음 봤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한 거 없어요. 인정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대로, 주님, 내가 남 밑에 있는데 나도 가라 그러면 가고, 그리고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오라 그러면 옵니다. 주님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돼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 중에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큰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신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 크다고 칭찬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중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디냐면요, 지도를 보면은 이 파란색으로 있는 게 바다예요. 그걸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지중해 윗부분에 두로, 시돈 보이죠? 그리고 그게 동그랗게 윗부분에 파란색 있는 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인데 그게 커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두로호고 갈릴리 호수까지는, 두로호고 시돈이 40km니까 그거 따져봐야 80km밖에 더 되겠어요. 200리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는 거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쪽에 가셨어요. 근데 이 두로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아까 보셨던 지도를 보면서 다시 보면은 아셀 나오죠. 아셀.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북쪽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 그게 곧 두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신 거죠. 근데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왔어요.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요, 그 가나안 원주민의 후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가나안 7족이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은 어디서, 가나안 족속은 어디서 살았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하고 두로와 시돈의 해변가에 살았어요. 아마 그쪽이 해변가니까 해산물도 많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도 그것도 있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이 가능한 그런 항구 도시였으니까 거기가 그들에게는 좋은 거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와가지고 소리 질렀어요. 왜 소리 질렀겠어요? 접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만 해도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이 중앙 정도에 가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외워싸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른 거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그 여자가, 성경에는 한 번만 기록했지만은 한 번만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돌려보내십시오. 다른 역본에서는 쫓아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 번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계속 소리 지르면서 쫓아온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왜 돌아보셨다는 말은 없지만 돌아보셨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인이 알아듣게 그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서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여자를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면서 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길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너하고는 상관없다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세당상옥군하고 물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러가기는커녕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오히려 다가와가지고 그발 아래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히려 간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발 앞에 있는 그 여자를 보고 말했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자녀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줘야 될 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맞다. 개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 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이키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여자가 거기서 머물러 서지 않았어요.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산 지 1500년이 되었는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 것처럼 내게도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들으시고 화내지 않으셨어요. 제 생각에는 심중에 웃으시며, 이 말이 여기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 시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있고 다른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그 귀신이 떠나고 그 딸이 온전하여졌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하신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성경을 보면 가나안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여인이 오히려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 그리고 요단 강가에 거주하더라.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지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가에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했던 진멸의 대상이에요. 진멸은 뭐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는 게 진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끌어내실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라고 그러셨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도 오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짐승이 뭐 잘못했다고 죽이며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애들까지 죽이고 여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냐?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면성을 두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천국에 가게 하셨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저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고 심판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죄악이 관영했던 땅이에요. 관영이라는 말이 가득 찼다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 때 말씀하시기를 아직 가나안 땅이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러나 4대 만에 돌아올 텐데 4대 만에 돌아오는 그때 그 가나안 땅은 죄악이 관영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7족을 멸하시면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처음에는 하늘에서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소돔을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로 심판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던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 전쟁을 100% 완수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힘드니까.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고만 가도 다 자기네들이 이겼는데 뭐 산 꼭대기까지 쫓아 올라가며 무슨 해변가까지 쫓아가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쫓겨가면 살 데가 없잖아요. 여태까지 삶의 터전. 그러니까 강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나안 족속들이 두로 지방에 남겨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는 나중에 그들을 뭘 했느냐?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어요.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에게는 노역,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부역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 저놈들 데려다 시키라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와서 3대 업종, 더러운 일, 힘든 일, 또 하나 뭔가, 어쨌든 3가지 일, 그 3대 업종들 일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 그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리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노역을 했던 족속들, 종교적으로는 개 취급을 받았던 그 여인에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 무엇을 했길래 이 여인을 믿음을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이 여인이 뭐 100억을 헌금했겠습니까? 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크다고 하셨을까? 큰 믿음은 바른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히 하지 않다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할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주여 주여 주여라고 이 여자가 그렇게 불렀어요.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그래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주라고 알아주는 것, 그거 하나에 감동하신 거야. 이 주라는 개념이
남편을 사라는 주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노예가 주인을 주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나 이제 이 로마가 세상을 통일했을 그 당시, 로마 통치했을 당시는 황제 예배에서 가이사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게 가이사 외에는 주가 없다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렇게 말할 때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주라고 안 불렀어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여라고 말했는데 그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그 주여라는 말에는 당신은 만물의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져온 게 뭐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귀신도 쫓아냈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분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를 주라고 한다고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믿음이 크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던 이유가 뭐냐?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 이 주님 플러스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메시아적 호칭 혹은 칭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 단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5번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예요.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현몽할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도 주자는 들어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여자가 그걸 알았을까?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여자가 그걸 알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었다고 밀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기 조상들은 뭐 했어요? 노예가 돼서 노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서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홍해를 가른 일,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거기서 죽은 일,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면서 농사짓지 않아도 살았던 일,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던 일,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던 일,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여인들은 이 여인의 조상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간신히 그들에게 노역을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다스렸던 한 전설적인 인물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려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나 메시아 대망사상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저기까지가 200리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랬는데 자기 주인의 나라 이스라엘마저도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기다렸겠어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문자적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근데 이게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말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 아니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서 본대로 말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메시아의 증거들이에요. 메시아적 증거.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걸 가지고 저분이 메시아다 확신을 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퍼져나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두로에 살던 여자잖아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 고치더라. 근데 그 여인에게는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어요. 자기가 표현할 때 흉악하게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흉악한 게 뭐겠어요? 이 자기 딸인데 이 귀신이 발작을 하면 그냥 얼굴이 흉악하게 변했겠죠. 그죠? 또 귀신이 발작하게 하게 되면 몽둥이나 뭐 칼 같은 걸 들고 아버지도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엄마도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뭐 그 정도 되니까 흉악하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엄마도 알아요. 저거 제정신이 아닌데. 근데 이게 뭔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귀신이란 존재가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귀신들이 스스로 드러내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을 갔는데 근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그 무덤가에 살면서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워서 쇠사슬로도 맸는데 그걸 다 깨트리고 그러니까 지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왜 때가 아닌데 우리를 멸하라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 속에 들여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갔고 저들이 바다에 빠져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의 이 소문이 안 났겠어요? 돼지 10마리만 죽어도 놀랄 텐데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물에 빠져 죽었으니 아마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면은 아마 세계적인 탑뉴스가 될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물속에 다 빠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이 여인이 이게 귀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귀신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야. 이게 15장까지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마태복음에만 해도 5개가 나와요. 그리고 10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까지 10장까지는 예수님이 혼자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10장부터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하시다가 10명이 하니까 12명이 하니까 얼마나 귀신을 더 많이 쫓아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거기까지도 퍼진 거야. 그 여자가 내 딸도 귀신 들렸나 보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나았던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 그러니까 많이 귀신 들린 사람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아주 한두 명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무지무지 부지기수로 준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거 귀신 쫓아내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권능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가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이거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교회가 다 잃어버렸어요. 요즘 귀신 쫓아내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참으로 많이 쫓아내셨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자기가 자기 딸을 보니까 확실히 귀신 들린 것이 틀림없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보편적 귀신에 대한 지식이 그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편적 귀신 지식이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진단을 하고 내 딸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게 맞습니다. 좀 쫓아주십시오. 그러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을 침입하는 것이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을 침입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 쫓겨나감을 보고 저분은 정말 주 다윗의 자손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과 언약을 하시고 내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 여자가 듣고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 앞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크다고 하신 것은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리 지르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거절당한 거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의도적 거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거절하신 거죠. 제자들이 쫓아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집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은 오히려 두 번째 거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더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더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이방인 곧 개와 같은 족속이 많지만은 내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주시려고 했던 그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바르게 알면, 확실히 알게 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큰 믿음은 바르게 아는 거고 바르게 믿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큰 믿음은 그래서 배운 많이 지식이 있는 거고 상관이 없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 명수라는 분이 거짓말에 명수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비난을 받는데 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양반이 사법고시 합격하고 대법원장까지 됐으니 얼마나 이거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 큰 믿음 가질 수 없어요. 큰 믿음은 경험과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이 없어요. 신분과도 상관없고 성별과도 상관이 없고 가문과도 상관이 없어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바르게 아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만큼 진리의 확실함인 것이 없어요. 성경 알고 성경대로 믿고 그리고 성경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큰 믿음인데 모두가 이 큰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거 인정해 주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시면 다 끝난 거야. 주님이 인정하시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의 소원이 뭐예요? 내 딸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귀신에서 놓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이 말씀했는데 28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집에 가봤더니 그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날뛰던 그 딸이 차분하게 머리도 빗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있는 거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언제부터 이 애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정상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 때인 걸 알았어요. 야, 예수님이 그 말할 때였구나.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있지. 성경에는 요거로 끝난 것으로 나왔다고만 기억이 되는데 마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얼른 달려온 거죠. 이 여자가 달려와 갖고 다시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주여 주님께서 나으리라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 그 시에 내 딸이 나았더이다 그러면서 다시 와서 감사했으니까 그걸 기억을 하고 현장을 봤던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복이 더 있었겠어요? 저는 온 가족이 믿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네가 믿으면 너와 내 집도 구원을 다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간수의 집에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마음으로 딸 때문에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진짜인가 그걸 수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게 났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렸다 낳은 딸이 그 딸에게 너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딸도 믿었겠죠. 남편도 그 여인 때문에 믿지 않았겠어요? 온 집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믿음이 결국은 그 집이 온전히 구원받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인 헌금 100억 한 거 아니에요. 헌금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여인 자기 몸을 들여서 뭐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했어요? 예수님 바로 알았어요. 바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사실을 그대로 말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 딸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믿음 크다고 그러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그러시고 소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르게 행함으로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